오늘은 그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과 기록 목적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기자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예요. 그 요한복음의 이해를 위해 우리 시대적 배경의 이 파악이 중요한 까닭은 성경 기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AD 90년에서 95년으로 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뒤섞여 있었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 요한복음의 이 배경으로 원시 기독교, 바울주의, 유대주의, 필론주의, 영지주의, 만다이즘, 다양한 사상 체계가 섞여 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 속에서 성경과 관련 있는 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와의 갈등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는 이 지식의 그 헬라 어원에서 유래된 거예요. 또 그 기원은 기독교 이전으로 소급됩니다. 또 이 사상의 절정기는 AD 135년에서 160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집필된 시기는 초기 영지주의 생성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정통 그리스도를 옹호하고자 대항한 이 영지주의의 특수한 형태는 가연설이에요. 또 이들은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악한 세상에 결코 오염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주장합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해요. 만일 육체로 오셨다면 물체와 접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목적은 계시였지 구속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자연히 예수님의 생애, 죽음, 당시 예수님의 인격, 그 물리적 실제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기자는 교회의 신앙에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영주의 사상, 특히 그 중에서 이 가연서를 공복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반영지주의 혹은 반가연설 목적이 요한복음 기록의 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보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목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반영지주의의 변증이 요한복음의 이 편집 배후에 깔린 도기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시대 교회를 압박해오는 심각한 문제들을 답하기 위해 또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또 그리스도 그 어떤 신앙의 역사적 근거를 재확인하고 또 아울러 현재 입장에서 그 역사의 재해석을 계시해주는 복음서를 집필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간성과 육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온 것을 강조했어요. 그건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이 표현 1장 14절이죠. 이 성육신의 역사성과 실제성에 대한 주장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과 53절 보면은 떡 대신에 살을 먹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그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인간성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 가연설을 공박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어요. 그 가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또 요한은 육신이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또 강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 결코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람의 몸 그대로였음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참된 인간성을 부인하는 이 가연서를 공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또 요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육체적 존재였음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하고 27절 이 구절에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만져보라는 것은 이 반영주주의 혹 반가연설 관점에서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같이 성경 기자가 반영주주의와 반가연설의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집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언급하는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역사적인 예수가 과거라는 시간 속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현존하신다는 두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만찬이 지니는 예수님의 역사성과 실제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역사성과 실제성이 강조되는 이 성내전적인 입장에서 집필했던 거예요. 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단지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서 베풀어지는 떡과 포도주 모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초창기에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종파의 하나로 보였어요. 그러나 이 율법 준수라는 문제가 선구에 나타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 회의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회의 결과 기독교는 유대교가 준수해온 할례, 까다로운 음식법, 유대교의 관습들을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대교와 갈등이 시작되고 이런 갈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AD 70년 성전 파괴 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취한 기독교인들의 이 태도와 전쟁이 끝난 후 유대교가 취한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세상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으며 이 바울도 또 정부 당국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 그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참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가 임박한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기독교인에 대한 분노와 이 증오감을 더하게 만든 또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으로 인해 성전 파괴 후 유대교에 있어서 제사장 역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로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 신앙을 이제 지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역할이 없어서 사라지면서 서기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등장한다는 것은 그 역할이 더 강조가 된다는 거죠. 율법 교사로서 이제 신앙을 지도해야 되니까. 이제는 유대교 자신의 생존을 위해 더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걸 강조해야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율법은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은 진보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을 가중시켜요. 요한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유대교에 대한 이 논쟁적 공격에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인 이후로 이 요한복음 기록이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공격을
반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유대인과 이 대립적인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공관 복음서에 의하면은 한때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척하면서 후에 죽이기까지 작정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다 나중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유대 민족 내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한 형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란 예수님에 대한 증오로 이해되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이 회당으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축출하는 이 조직적인 시도가 AD 80년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또 유대인 회당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서 그 낭송되는 축도문이 18축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은 AD 70년 이후에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그 12번째 축도문은 이단에 반대하는 축도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단을 저주하는 내용으로서 그 저주의 일차적 대상은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이 우선적이면 공동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아관이었어요. 이 같은 상황과 일치한 회당으로부터의 출교가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 22절, 12장 42절, 16장 2절 출교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게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출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이제 관계가 이제 갈라지면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회당으로부터의 출교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교의 공격에 대항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받는 공격은 유일신 사상이 가장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둘이라는 생각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말함으로써 유대교에게는 거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시나 이런 표현. 이에 기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메시아이며 또 현현하신 하나님이심을 변증해야 했던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요한은 복음서를 저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표적의 기사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성과 또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의 표적들은 선별된 겁니다. 이런 선별의 기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현현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뭐뭇이다 라는 형식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한 형식을 요한이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다양한 표현으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는 또 기자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기 위해 복음서를 또 기록함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또 요한은 유대교의 신관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
삼일체 신간을 인식하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보혜사 그 성령이 나타났잖아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나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성령이 오심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 기자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뛰어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 요한은 하나님의 현현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그의 복음서를 통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또 보여줍니다. 또 이것은 유대교의 유일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에 관한 해석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만찬이 지닌 모든 걸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유일신앙을 변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성만찬적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당시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뭐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성만찬에 대한 공격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변증은 성만찬에 나타내는 어떤 문자적 의미와 또 그것을 초월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생명을 준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상징적인 표상으로 성례전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례전은 거기 관련된 어떤 실물적 요소들을 영적이고 신적인 사실을 실제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자에게 전달이 가능한 어떤 생명 부여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이 두 가지를 실증해 보이잖아요. 이때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성례적 어떤 차원의 한 부분을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요한복음의 성례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만찬에 대한 공격은 자연히 메시아관과 관련을 가져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메시아는 정치적이며 큰 권능과 이 민족적 해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의 메시아와는 다르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또 이는 유대교에서 도저히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대속의 죽음을 당했어요. 이 죽음은 또 우리를 위한 것이며 이를 믿는 자는 또 생명을 얻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또 요한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기독교의 메시아관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기념하는 이 만나는 의식이 또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잔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살과 피고 또 떡과 잔을 통해 메시아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이 기독교 성만찬을 요한이 변증하는 겁니다. 아니 변증해야만 했어요. 비록 유대교에서 인정하기를 꺼리는 것이지만 요한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나타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교에 대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기념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기자 요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예배와 이 요한복음의 관계를 보면 회당에서 축출당한 기독교는 예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유대교의 어떤 예전 활동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과 회당 예배의 모든 뿌리를 예수님의 사건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에 본질적으로 두 가지 양태의 예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교 해당 예배의 양식을 따라 발전되는 것으로도 오로지 말씀의 예배만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이 예배는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복, 그리고 시편의 찬송이에요. 근데 또 하나 예배 형태의 모임은 말씀의 예배와 확실히 구분되는 성찬신을 위한 어떤 모임인 그 떡을 떼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양태가 분리되어서 행해졌는지 아니면 한 번에 행해졌는지 묻는다면 말씀과 성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예배의 구성 요소 중 성만찬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그들의 생명이 결속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졌던 성만찬 속에서 늘 새로운 신앙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초대 기독교 예배에서의 성만찬이 핵심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예전의 모든 주제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만찬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의 만남이라는 어떤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또 그의 원하시는 대로 중생한 무리들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봉헌의 사건을 이 예전 속에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전을 가리켜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성만찬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성만찬은 예배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초대교 예배의 삶 속에 살았기에 당연히 또 성만찬을 잘 알았을 겁니다. 또 성만찬이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도 잘 알았을 거예요. 따라서 성만찬의 깊은 의미가 복음서에 영향을 준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예배의 관계를 보면 요한복음이 원래 초대교회의 그 예전의 일부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약의 이 성구 독송에 대한 그 그리스도적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배의 깊은 통찰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이는 요한복음 안에 예배에 대한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돼요. 그러니까 선지하신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그 그리스도께서 성전 대신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거하시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천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약의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장막으로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보여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 그 청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성전 예배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치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며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전 의식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치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예배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말씀에서 여기서 영과 진리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을 우리 인간 영혼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는 지식이 진리예요. 이 부분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또 이것은 성경 기자 요한이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통찰을 가지고 있음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배 장소가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메시아의 때가 이르면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고하시리라라는 이 의미 속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은 예배의 중도자가 되심을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자의 또 중보자이심을 또 증언하고 있고, 이는 또 요한이 예배의 어떤 수직적 국면과 수평적 국면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직적 국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중재의 어떤 유일성을 말하며, 수평적 국면은 이런 중재와 구원의 역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요구하심을 또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요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며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삶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의 실제적 원형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또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제들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은 예배를 성만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그의 복음서 배경이에요. 또 그 요한복음 이 집필 목적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요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본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절입니다. 이 31절에 밝힌 바에 의하면 목적절이 이중적이에요.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또 표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 이적을 나타내는 단어로 기사로 번역이 된 이 테라스, 전능으로 번역이 또 디나미스예요. 또 표적으로 번역이 된 게 세메이온이고, 그러니까 그중 이 표적은 다른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 하나만 사용하고 또 기자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있은 후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는 이 기자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적은 전부가 이 불가능의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한계 국면의 극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엄선되었어요. 질, 양, 공간, 시간, 운명, 죽음, 그 어떤 것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 상황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심으로 당신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자 요한은 설명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또 하나님의 성육신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상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 큰 목적을 위한 통로며 그 목적은 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어떤 그 생물학적 의미나 인간 존재의 어떤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생명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이 생명은 몇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해요.
이 생명은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없는 지식은 없기 때문에. 또 이 생명은 접촉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이나 간접이나 접촉이 없으면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은 지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공존을 전제하기 때문에.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접촉이요, 또 영원한 지속이며 포도나무 비유같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명을 정의하면서 또 성만찬을 생각했어요. 또 이 생명이 가지는 특성을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대속적 죽음을 희생당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지식을 또 갖고 있어요. 또 성만찬이 행해지는 곳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또 현존하신다는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접촉입니다.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접촉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만찬은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접촉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성은 지속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며 또 생명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성만찬 제정을 하심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지속적인 교제를 약속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공존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신자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와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불과 분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주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왜? 그게 통로이기 때문에. 그게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또 요한은 성만찬적 차원에서 그 생명을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집필 목적에 표면적으로 뭐 성만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 내면적 면에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이해하면은 요한복음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성만찬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 기자의 시대적 배경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영지주의와 유대교에 대한 변증이에요. 이 변증을 통해 요한복음이 성만찬적이라는 걸 또 주장합니다. 또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과 기록 목적은 이 영지주의 도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또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육신의 신학을 좀 전개해야 하는 겁니다. 또 성만찬을 통해 예수의 살과 피를 언급함으로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성을 또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공격을 받던 교회를 변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이는 과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떡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만찬적 변증은 율신 사상과 메시아관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유일한 겁니다. 정리할게요. 요한은 성만찬을 중요시하는 초대 기독교 예배 속에 삶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배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음을 이것이 또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여기에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태도 그리고 예배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를 성만찬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또 이는 요한이 성만찬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또 보여주고
그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이잖아요. 또 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은 또 표적을 사용합니다. 또 믿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이 생명이 바로 성만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의식이며 접촉이며 지속이며 공존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과 또 그분의 희생적 죽음, 또 부활해서 그의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보여줘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요한은 초대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삼고 있던 성만찬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만찬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